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18장 32절 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원수였던 니느웨가 어떤 일이 있어도 징벌을 받아 멸망에 이르기를 바랬습니다. 니느웨는 아시리아, 즉 아수르의 수도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요나의 활동 시기가 언제인지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과 이후에도 니느웨는 온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이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정도로 전통적인 원수였습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든 좋아질 수 있으리라 생각 자체를 아예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니느웨는 이스라엘과 유다는 넘볼 수 없는 강성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니느웨 앞에서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언제나 고양이 앞에 쥐와 같았습니다. 그런 도시의 악독이 여호와께 낱낱이 알려졌기에 여호와께서는 요나를 보내 주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니느웨는 여호와 앞에 악독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악독한 도시에 선포될 여호와의 말씀은 당연히 징벌과 재앙과 멸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원수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원수 니느웨에 재앙이 이른다는데 요나는 왜 싫어했을까요? 오랜 채증이 내려갈 듯 속 시원하게 외치고 멸망을 즐길 기대를 하며 가슴 설레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요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요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 특히 예언서나 선지서, 나아가 묵시서는 세상의 끝에 있을 끔찍한 재앙과 누구도 피하지 못할 멸망을 선포하기는 하지만 공포를 조장하려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듣는 사람들로 하여 두려움을 품게 하려는 목적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목적은 그런 일을 겪기 이전에 삶을 돌이키라고 경고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재앙과 멸망에 관한 선포의 진정한 목적은 비극적이고 암울한 종말에 있지 않습니다.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서두로 변화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휴거가 있으면 선한 사람들만 저기 올라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멸망한데
멸망의 목적이 있는 게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재앙이 있기 전에, 그런 멸망이 이르기 전에 돌이키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돌이키고 용서받아서 구원에 이르라는 말, 그런 목적이, 그 말씀의 의도가 거기 있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재앙이고 멸망이고 암울하고 끔찍하지만 그 속에 있는 말씀은 그게 아닌 거예요. 자녀가 뭔가 잘못해서 회초리를 치는데 너 한번 아파봐라 그리고 때리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부모 자격이 없는 거죠.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으로 변화하고 구원을 얻게 하려는데 진정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요나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본 모습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풍성하게 베푸시려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너무나 깊게 사랑하셔서 괴로움은 없이 하시고 즐거움을 주시려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넓고 큰 하나님의 하나님이십니다. 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 많으신 분 정도가 아니라 사랑 그 자체라는 사실을 요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 싫었습니다. 요나는 비록 여호와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지자였지만 니느웨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꼴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로 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사명을 들은 요나는 여호와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뜻이 있음을 대번에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 여호와의 뜻을 밝히기를 싫어했습니다. 요나가 보기에 니느웨는 용서받거나 구원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니느웨가 악독하기도 했고 더구나 요나에게는 철천지 원수이기도 했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전형적인 이스라엘의 후손이자 유다 백성이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거나 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뜻만을 품고 살아야 하는 사람인데 요나는 인간적 생각과 감정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법한 인간적인 한계를 요나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과 겉모양은 그럴듯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온전한 변화를 경험한 듯 보이지만 니느웨에서의 활동과 성 동쪽에 앉아 이미 용서받은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지켜보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노라면 적잖이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라고 뻗대는 요나를 대하면 어이없게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요나는 오늘 우리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며 때로는 뿌듯해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삶과 행동을 살펴보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현실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을 기대하며 심령의 가난함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그냥 단순한 가난함입니다. 애통해 하시는지, 즐거우려고 웃으려고 기쁘려고 하지 슬퍼하려고 하십니까? 온유하십니까? 누가 오른뺨을 때렸는데 내 왼뺨도 때려줘 돌려댈 수 있으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 계시나요?
남을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까? 마음의 청결을 지켜내고 있습니까? 화평케 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위로와 땅의 기업과 배부름과 긍휼히 여김을 받음과 하나님을 볼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음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에 만족하며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물질의 풍요와 권력과 승리와 성공을 달라고 여호와의 귀가 따갑게 그리스도께서 귀찮아하실 정도로 아우성치고 계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해 가는 과정과 멸망한 이후 가나안에 남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예언했습니다. 에스겔은 여호야김 왕이 끌려가고 시드기야가 왕위에 올랐던 당시에 첫 번째 포로로 사로잡혀 간 무리 중 하나였고,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사람들에게 예언했습니다. 당시 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중 하나가 바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면 유대는 안전하리라는 자만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왕위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리라 생각하고 있었고,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거나 망하지 않으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실제로 열왕기상 9장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부분은 무시하거나 잊고 있었습니다. 특히 열왕기상 9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에 니느웨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싫어했고, 에스겔 당시의 유다 백성은 기억하고 싶은 부분만 따로 모아놓고는 여호와의 뜻을 왜곡하여 잘못 기억하며 자기들 유리한 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억하며 실천하고 그렇게 살기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사람은 특성상 여호와의 가르침과 명령대로 살 수 없다고 핑계하고 있었고 그렇게 살기를 싫어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며 따랐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보다 도덕적으로도 더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스겔 5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못했을 뿐더러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마저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법을 잘 안 지킨 정도가 아니라 이방인들보다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예레미야와 에스겔 당시의 유다는 여호와의 뜻과 말씀과 가르침과 명령은 하나도 따르지 않으면서 평안하게와 안전하게와 번영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라고 크게 다를까요?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31절 32절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께서 깨우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며 행하고 있다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는 눈빛이 달랐을 것입니다. 한반도 선교 초기에 기독교인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으로 수많은 오해와 박해가 있기는 했어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됨과 신용을 인정받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제사도 안 지내는데 부모님을 사랑하기는 하는 거야? 전애들 도덕이나 뭐 그런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그런 도리 있어?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오해는 받았어도 그렇죠? 그들의 삶을 진정 알고 나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돈 빌려줘도 돼.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무조건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니까. 무조건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평가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만한 신뢰도 있습니까? 그만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나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라고 여기며 중요한 사역을 맡겼던 디모데에게 함께 일할 사람, 즉 감독이나 집사를 세울 때에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디모데 전서 3장 7절을 보면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나 소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오늘 우리에게 돌이키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고 말이죠. 돌이키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렇죠. 하나님의 징벌과 멸망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돌이키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미래에도 나중에도 그럴 겁니다. 중요한 건 돌이키고 돌아오느냐. 우리가 진정하고 영원한 삶을 정말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느냐? 인 겁니다.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성공하고 부유한 데 있으십니까? 가야 하는데, 돌이켜야 하는데, 어디로, 어떻게 돌아가려고, 돌이키려고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진정한 목표는 어디에 있는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실 때, 주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삶의 변화를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